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전에 여러 이단을 다룬 나는 신이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메시아라 칭하고 우상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저는 정명석 JMS라는 이단을 세 편 모두 다 보았습니다. JMS가 저질렀던 성범죄와 여러 범죄를 고발하기 위해 이 드라마에서 3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대만 여성의 메이플이라는 여성이고, 두 번째는 JMS 부총재까지 지냈던 김경천 목사님입니다. 지금은 그 이단 단체에서 빠져나와서 개신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김도영이라는 단국대 수학과 교수가 차례대로 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는 신이다 연출진들이 첫 번째는 여성과 두 번째는 부총재까지 지냈던 사람, 세 번째는 대학 교수까지 그렇게 차례대로 나오게 되었는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메이플이라는 여성은 종교심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성도 이단에 빠질 수 있다라고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JMS에 갔던 경위는 단순합니다. 그 당시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외로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JMS의 사람들이 천사 같은 얼굴로 하고 와서 자신을 많이 도와줬다, 위로해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외로울 때 가족처럼 대우해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신천지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천사같이 대해줍니다. 저희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때때로 싸우기도 하고 불평불만하지도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모습인데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다가와서 천사같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사실은 종교심이 없어도, 즉 여기서 종교심이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옆에서 잘해주기만 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에 빠졌던 메이플이라는 여성 약 4년 동안 JMS에 빠져 있다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김경천 목사님은 종교심이 아주 강한 사람을 대표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적에서 가장 복음화 비율이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군산입니다. 군산. 5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2명 중에 한 명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이 판단됩니다. 그런데 전국 중에서도 가장 이단이 심한 데가 어디일까요? 군산입니다. 군산. 종교심이 있는 곳에, 많은 곳에는 항상 이단들도 득실거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김경천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JMS 부총재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부총재까지 지냈으니 얼마나 JMS에 많은 관여를 했겠습니까? 목사님이 JMS에 빠졌던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JMS가 마치 예언자 같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미리 예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자를 씁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 뜻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요 천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봤던 예언자라는 것은 미리 예자를 쓰는 것이죠. 마치 점쟁이와 같더라라는 겁니다. 예전에 13대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 1번이 노태우, 2번이 김영삼, 3번이 김대중, 4번이 김종필 모두 다 고인이 되었지요. 그분들을 차례대로 맞추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암에 걸린 사람에게 안수하였더니 암이 나았다라고 그렇게 김경천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JMS라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교심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종교심이 없는 메이플이라는 여성 4년 동안 JMS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빠져 있던 세월이 무려 30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길 가운데 30년이라는 세월,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100세 시대라고 할지라도 약 인생의 3분의 1을 거기에 종교심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국대 수학과 교수 김도영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을 대표합니다. 이 사람이 경기고 과학고를 2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카이스트를 졸업했어요.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대학 교수도 굉장히 빨리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따라서 JMS 집회 현장을 갔는데 강당에서 한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 듣기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JMS에 관한 고발을 했다라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 때문에 JMS 신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굉장히 괴롭게 하여서 때로는 폭력을 휘둘러서 얼굴이 함몰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러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명의 증언자를 포함하여서 이 사람만 JMS, 종교단 그런 거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수재이고 똑똑해서 이단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수학과 교수를 할지라도 신천지를 보게 되면 대학 교수가 신천지에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성보다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을 대표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만 있으면 때때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죠. 그때에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붓을 들어서 종교심이 있는 사람, 즉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말씀은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야지 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상처를 입을지라도 그것을 상처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건가? 라고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믿음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세요. 쓰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들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가진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 믿음, 내가 가진 믿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혈류병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마가복음 5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혈류병 여인이 수많은 무리를 뚫고 제자 사이를 비좁고 들어가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만진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래된 병이 있습니다. 의사에게 찾아가 봤습니다. 돈도 참 많이 썼어요. 그런데 병이 낫지를 못했습니다. 종교심도 있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병이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단 한 번 만졌습니다. 2번 만진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만졌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이 나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혈류병 여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간증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 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여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5장 3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어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병이 나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녀는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딸아라고 부르고 있는 그 자녀, 나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 나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네요 라고 엎드려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가진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믿어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았구나.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혈류병 여인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는 다르게 새로운 믿음, 나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병 고치는 능력이 있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고로 신앙생활은 어제 믿었던 하나님과 다르게 새로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습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교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새롭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교리가 나를 지켜주게 되는 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습관이 아니고 관습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한번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또 역시 그 믿음을 갱신시켜 나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단단한 돌도 씹어먹는 좋은 이와 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내가 가졌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믿으며 갱신시켜 나가고 계십니까? 혈류병 여인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서의 유다도 그러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꾸 그 사람을 알아가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알았다라고 단정짓고 그것을 그만두는 순간 사랑은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듣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알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이단이 나를 유혹해도 세상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 위에 나 자신을 굳건히 세워서 오늘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